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8장 후반부입니다. 6절로 13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는 인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에 나팔의 저주를 내리신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새해 같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삶의 계기가 마련될 때 결심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새해가 되면 일주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또 자기 한 해 어떤 각오를 굳건히 세우기도 합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갱신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백성 사이에 복된 그런 언약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우리들은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구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오직 언약의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를 주님의 언약 안에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를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언약 백성의 회집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회집인 교회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가장 핵심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또 안식과 위로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주 우리가 더 확실한 안식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특권임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완벽한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 1항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다뤘을 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66권의 계시의 말씀이나 그 안에 담긴 본질은 동일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한 번도 변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두신 계시의 그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성격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맺으신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해서도 동일한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던 그 초대교회 당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 그 이스라엘 위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언약적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대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아 붓도록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을 파기한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대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화되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심판으로 이 땅을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고 점점 강화되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와 더불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팔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7개의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반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졌음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부으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팔이 불리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놀랍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각각의 나팔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재앙의 이름이 나팔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재앙의 이름들은 우리가 다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해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우리의 기록 안에 이런 재앙의 이름이 그냥 허투루 아무 의미 없이 지어졌을 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또 당대 언약 백성들 손에도 들려있던 구약 계시의 말씀 안에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언어들은 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모든 하나님의 구약 계시 안에 이미 확고하게 드러났던 바를 차용해서 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이 나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팔을 어떤 경우에 불어야 하는지 세 가지 규례를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 안에 불러 모으시는 신호로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이나 절기의 때
제사의 과정에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바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러 나가기 위한 그런 전쟁 선포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불리워진 이 나팔장에서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후자 전쟁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그것이 명확합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대적이 등장하면 나팔을 불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이제 무장을 하고 이제 싸움의 그 대응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민수기에서 선포됐던 나팔의 소리, 전쟁의 선포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한 싸움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싸우러 나가는 대적은 이교도 일반적인 의미의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배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수기에서 선포됐던 나팔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서 동일하게 전쟁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심판 이 두 가지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당연히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깊이 있게 떠올리게 될 겁니다. 실제 여리고성의 그 전투 장면은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인상 깊게 새겨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첫 번째 전투 현장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과도 같은 그런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무기를 들고 그들과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게 합니다. 그 도는 대형을 보면 제일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한 번 돌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 때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서 전쟁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과 이스라엘의 함성의 소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잘 압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모습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7제사장이 7나팔을 불었던 모습과 결코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7나팔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리고성의 그 전투의 모습을 떠올리면 왜 나팔이라는 재앙이 이름 붙여졌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서의 나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제는 배도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고한다는 의미는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모든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겠으니 너희의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58장에 이렇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여기서도 나팔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의미로서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6절인데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앙과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지금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위기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극도에 달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가 이렇게 나팔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의 나팔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그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 회개를 촉구했듯이 지금 상황을 보면 망하기 직전의 남유대 상황이나 예루살렘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악한, 패역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신앙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멸망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역사적 사실로서 알 수 있듯이 이 나팔이 불려진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계시록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놀라운 재앙을 목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살아있는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끔찍한 일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새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실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대관식을 진행하는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예식을 진행하는 자들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만천하에 왕이 됐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나팔 소리에는 다윗의 진정한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의미가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1장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등극에 대한 선포로서의 나팔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일곱 나팔 재앙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런 하나님께 거슬러 행했던 그런 이방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한 백성의 소집의 나팔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나팔이었고 회개 촉구의 나팔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등극하셨음을 선포하는 나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팔 재앙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었던 이 나팔 재앙이 단지 구약의 시대나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초기 교회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 한정되었고 우리 시대에는 이 나팔 재앙과 무관하다는 그런 거짓 앞에 우리가 안위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팔 재앙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팔이 불려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너의 자리가 언약에 합당한 신실한 자리인지를 살피라는 음성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이켜 회개를 하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나팔장, 이 나팔소리를 통해서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듯이, 또 회개할 자를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듯이, 오늘날은 복음이 선포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 앞에 선포되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팔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임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당시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구약에 심판받았던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거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교도의 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악한 상태로 전락한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했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갈릴리 인근의 지역에 있는 성읍들 이름이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선포했으면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꿈쩍 않는구나, 이 완고한 백성들아 라고 당대의 유대 백성들을 향한 참으로 무시무시한 탐해를 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이렇게 완고했던 옛 언약 백성, 거짓 교회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각각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나팔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 4개의 나팔 재앙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사위다란 말은 이 지푸라기가 불에 타면 거의 먼지처럼 가루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타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바로 피 섞인 우박입니다. 여기 피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 살폈던 제단에 흘려졌던 피, 당대 제사장들이었던 그 옛 언약 백성, 배도한 자들 통해서 피를 흘렸던 그런 순교자들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한 언약 백성의 피가 이제 우박과 불과 함께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한, 핍박받는 그 새 언약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묘사를 보면 이 우박과 풀로 인해서 땅에 있는 수목과 각종 풀이 탔다고 묘사합니다. 이 장면 하면 바로 또 구약에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불과 함께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었죠. 그때도 보면은 그 우박과 불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밭의 채소가 훼손되고 들의 나무들이 다 회파됐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그 우박과 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채소와 나무가 불태워졌다고 묘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꺾어져 내리고 모든 풀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바로 로마 군대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치는 그 전쟁 형식으로 이 상징된 바가
정확하게 실현됐었습니다. 그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1세기 사람입니다. 37년경에 태어나서 한 100년경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실제 이 로마와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가 전향을 했습니다. 로마에. 그리고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그가 생생하게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그 목도한 바를 전쟁사로 기록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계시였겠죠.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 땅에 참으로 무시무시한 공포로 임했었는지를 매우 생생한 묘사로 기록한 게 그 전쟁사거든요. 유대 전쟁사거든요.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시골도 도시와 같이 불쌍한 모습이었다. 시골조차도 나무 하나 없이 완전히 벌거벗은 광야가 돼버렸다. 전적으로 황폐해졌다. 전쟁은 그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곳을 왔었던 사람조차도 다시 오게 되면 그곳이 어디였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골과 도시가 가릴 것 없이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던 옛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우리가 6장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여기서 큰 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었고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문에서 보면 멸망당한 산이고 불탄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불타는 산이라는 비유는 실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선언하셨던 그 구절 안에도 동일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예레미야 51장에 등장하는 말인데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벨론을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표현을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는 표현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담긴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바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거기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 그런 의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무화과 나무와 산이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처럼 배도한 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거죠. 실제 그 교훈대로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통한 교회 핍박이 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옛 언약 백성 배도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올려지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나팔재앙 또 이후에 인해장을 포함한 또 대접재앙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제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회멸하는 방식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나팔 재앙은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도 매우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묘사도 보면 실제 애굽과 바벨론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장면을 채용해서 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애굽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수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고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가로 내몰리게 되죠. 여기서 지금 물이 쓰게 되었다는 표현 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구절에서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계명성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벨론을 지칭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역시도 큰 별 이스라엘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떨어진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했습니다. 이 쑥이라고 이름한 것 자체도 그냥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쑥이라는 용어는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율법이나 여러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단락에서 쑥이라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보면은 신명기 29장 18절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말하자면 일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죠. 그들을 독초와 쑥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여전히 거짓 평안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을 쑥이라고 명명합니다. 또 예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저버린 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로 마시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쑥이 의미하는 바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묘사됐잖아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쑥이라는 이름의 이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래서 물이 쓰게 됐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죽게 됐다. 여기서 동일하게 쑥으로 인해서 쓰게 된 물을 마시고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을 파기한 자, 배도한 자. 달리 말하면은 앞에 우리가 인용했던 구약의 구절처럼 애굽과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무리로 전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로 치시겠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난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달 별은 무엇을 상징하죠? 6장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교회의 통치자들, 달리 말하면 직분자들을 상징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의미 없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투표를 뽑혀진
그런 인간적인 대표임으로서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분론에서도 많이 살폈지만 교회 직분자라는 위치는 매우 엄중하고도 독특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소홀하다거나 오히려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고 세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대의 소위 이제 행정 권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그 가나안 땅을 나눠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죠.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아그리파 이런 왕들이었어요. 그들 왕들도 이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철저하게 비명에 죽어갑니다. 환난을 피해서 이웃 도시로 피신했어도 현지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런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뜻하신 바가 한치도 착오 없이 완벽하게 그 대적자를 향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 배도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동일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가 권면이 우리 앞에도 주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본문 표현에서는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나무와 풀을 꺾고 또 큰 산을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 피가 되고 쑥이란 이름의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과 물이 쓰게 되고 이런 상징으로 묘사됐지만 실제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민족들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또 기후이변이라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연일 수 없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실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많은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든 아니면 실제 사람 간의 전쟁을 통해서든 한지도 편할 날이 없는 불안과 혼란에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재앙과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여러 죽음으로 사람들을 치기도 하시죠. 열애전에 있었던 코로나는 여러 번 그 비유를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것은 우연히 늘 있는 일상적인 하나의 전염병의 창궐놀이가 그렇게 터부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우리가 이 사는 땅에 혼란과 많은 불안이 초래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노의 손길이 임한 결과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사는 이 주변 이 세상,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재앙, 어떤 불행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부시켜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배도한 자들을 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신실한 자리를 이탈한 자들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을 견고히 확고히 세우는 이 복된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축복의 말씀만으로 설교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슬러 행하는 패역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노여움을 살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 신실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있어서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의 현장이 늘 분투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범사에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중간지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서는 금방 흐릿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 죄된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과의 반립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깊이 새긴 바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숱한 그런 불행과 많은 그 저주의 모습 앞에 우리는 결코 눈을 감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결코 세상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를 겸손히 비춰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나의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기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해석해서 거짓으로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고 늘 그 증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본 독수리 환상을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하더라. 성경에 독수리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독수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극단적인 예가 다 독수리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독수리 날개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49절을 보면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이방 민족 군대를 독수리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는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세 번의 화를 외칩니다. 앞으로 세 번의 나팔이 더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새롭게 불려질 때마다 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강도는 세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렇게 한 번의 모든 심판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의미로 우리가 자기를 겸손히 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팔재앙의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자리를 겸손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